편 23편 시편 23편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 이상으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만나주시고 그리고 훨씬 더 큰 은혜로 덮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칼끝을 아버지를 향하여 들고 군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궁으로 쳐 들어오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고 이제 위기를 맞이한 다윗은 그 자리를 피하고 울며 신발도 신지 못하고 내일의 양식도 갖지 못하고 감람산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 말씀, 그 배경이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성도님들, 내일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신발도 신지 못하고 얼마나 초라하고 부끄러운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며 지금 산길로 도망하고 있는 초라한 다윗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다윗이 도망을 하면서 신음과 함께 고백하기를 오늘 2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인도하시는도다 고백해요. 지금 다윗은 쫓겨나며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도망을 가는 것인데 압살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줄 알아? 내가 이렇게 도망을 가야 되는 줄 알아? 내가 이렇게 험한 골짜기를 걷게 된 줄 알아? 바로 압살롬 때문이야. 나를 배신한 신하들 때문이야. 이렇게 말할 만한데 다윗은 그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우리 같으면 이 절박한 상황에서 무엇을 말하는 자이겠습니까?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내가 왜 이렇게 골짜기를 걷게 된 줄 알아? 내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손해본 것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10년 전에 내가 보증 섰던 일, 그 일이 나를 지금 힘들게 해.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그 썩을 놈의 남편들은 아내를 그러지 않는데 남편들은 꼭 그렇게 말하더라고. 그때 집 팔지 말라고 그랬더니 집 그때 팔아가지고 그래.
하면서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하심을 이야기해요. 지금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모진 환경에 처해 있는지 알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칼끝을 자기를 향하고 달려들고 있는데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고 속이 터질까. 그런데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항 한 번 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누구입니까? 골리앗을 이긴 영웅입니다. 전쟁에서 백전백승한 전쟁 영웅이 다윗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칼을 빼어들고 압살롬과 대적하여 싸워볼 만한데 힘없는 자인 것처럼 아무 저항도 없이 그 자리에서 피하고 도망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대로 밀려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왜였습니까? 아버지여서 그랬을까? 왜였을까요? 힘이 없어서 그랬을까? 왜였을까요? 싸울 줄 몰라서 그랬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 아들이라 할지라도 권력 앞에서는 우리가 사극을 보잖아요. 아들이라 할지라도 누구라 할지라도 권력 때문에 죽이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아무 힘없는 자인 것처럼 밀려나는 다윗 봅니다. 왜 그랬을까? 분명한 사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분명한 것, 나는 지금 압살롬이 나에게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피하고 있지만, 그러나 압살롬 때문에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 이해가 되세요? 다시요. 나는 지금 환경이 압살롬 때문에 피하고 도망해야 되는 처지이기 때문에 도망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압살롬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래서 나를 쫓아오지만, 그 압살롬 때문에 내 인생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인도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내 인생의 운명이 결정된다. 이걸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애, 여러분들의 인생의 운명의 결정권자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의 일터? 여러분들을 돕는 누구?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누구?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될 것, 내 인생의 운명의 결정권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나 나에게 돕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 출세가 아니라 내 인생의 운명의 결정권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늘의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 이 사실을 딱 믿으면 인간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서 나도 똑같이 힘들게 해야 되는 게 인생이고 세상인데, 그 앞에서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것이에요. 이거 믿으면 억울하지만 억울하게 하는 그 사람 앞에 매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손해봤지만 손해보게 한 그 사람 앞에 매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는 내 인생의 운명의 결정권이 나에게 손해 끼친 그 사람, 억울하게 한 그 사람에게 있다면 그 사람과 싸워야 되고 그 사람으로부터 받아내야 되지만, 그러나 내 인생의 운명의 결정권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늘의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 이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왜 사울왕 앞에서 군사를 끌고 다니면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몰고 있는데 왜 사울 앞에서 인간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 왜 죽이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운명의 결정권이 사울에게 있다면 사울 죽이고 왕이 되어야죠. 그러나 하나님에게
결정권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니 인간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 있었어요. 도망을 하는 중에 시므이가 저주합니다. 가거라 가거라, 네가 사울을 죽이더니 그 피가 너에게로 돌아왔구나. 한 주먹감도 안 되는 그가 비웃을 때 다윗이 얼마든지 그에게 인간적인 반응을 보여서 단칼에 없앨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운명의 결정권이 그에게 있다면 그와 싸워 이겨야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으니 인간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힘없는 자인 것처럼, 억울하지 않은 자인 것처럼 밀려나는 이유가 뭡니까? 아들이어서도 아니고 힘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영웅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내 인생의 운명의 결정권이 압살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게 있다.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넉넉하게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연단 중에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습니까? 분명히 믿어야 될 것,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힘들게 하는 그 일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의 삶이 인간적인 반응이 아닌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생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있다. 여기 2절 말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절 다시 읽어볼까요? 함께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예, 성도님들, 성도는 자기를 기스낸 사람,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 곱씹으면서 묵상하면서 말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다윗 보십시오. 자기를 힘들게 하는 압살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할까요? 다윗이 믿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재창조의 하나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어떻게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예수 안에 딱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대요. 다 바뀐대요.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난대요. 성도님들, 지난 과거의 일 때문에 눌려있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지난 일들 때문에 아파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았었으면, 내가 그때 그 사람 안 만났으면, 내가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았었으면, 지난 일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눌려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자유함이 있어요. 새로워져요. 우리 하나님은 과거를 다 치료하십니다. 다시, 우리 하나님은 과거를 다 치료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를 다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누가 좀 힘들게 했다고, 그리고 평생 그 사람 묵상하면서 그 사람 말하며 살지 않게 돼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과거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죠. 함께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이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아기일 때부터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유함이 없어요. 늘 얽혀 있고 눌려 있어요. 왜 그럴까? 과거의 상처에, 과거의 일들에 늘 왜 묶여 있을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럴 때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난 시골에서 살아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 아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고 이렇게 말을 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옮겼느니라. 다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옮겼느니라. 옮겼느니라. 딱 깨닫고 난 뒤에, 아하, 나는 더 이상 사망에 매여 있는, 어둠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야라고 하는, 그래서 어둠과는 상관없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딱 깨닫고 난 뒤에 자유함을 얻고 재창조가 뭔지를 알게 됐어요.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저는 충청남도 당진군 정미면 매방리 몇 번쯤 얘기 안 할게요. 거기서 살았어요. 어렸을 때 학교를 가는데 도시락, 가방, 어떤 땐 책보 해가지고 변토 소리가 달가닥 달가닥 소리 나도록 산등성이를 넘어서, 산을 넘어서, 고개를 넘어서 학교를 갔어요. 저는 그게 제 약점이었어요. 나는 참 시골에서 살아서 문화 혜택도 받지 못하고, 난 왜 그렇게 살았지? 노는 게, 논에 가서, 들에 가서, 산꼭대기 올라가서 친구들하고 따먹고, 그리고 칼싸움하고 뭐 이러면서 산에서 사는 것이 제 삶이었어요. 그게 저는 약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거 아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딱 이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고 난 뒤에 제 삶에 재창조가 일어났어요. 어려서부터 산 뛰어다니고 등성이 넘고 학교 가던 그 일이 도리어 제 생애에, 저는 어려서부터 여러분들이 못한 등산을 하면서 살았구나. 아, 등산하면서. 이 서울 촌 사람들은 못 해봤잖아. 저는 등산을 하면서 살았다니까요. 시골에서 간식이 어디 있어요? 간식 그러면 비비 뽑아 먹고 아카시아 꽃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참 부끄러운 줄 알았어요. 그 꽃으로 이렇게 따오면 그거 버무려 가지고 쌀 넣어서 이렇게 쪄서 먹으면 그 솔찬히 맛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먹었어요. 직해 먹고 개구리 잡아먹고, 뱀도 여러분 다 형들 쫓아다니면서 다 뭐 안 한 척해 다 알아. 뱀 이렇게 구워서 먹고 했었어요. 참나, 지금 여기 다 그런 분들 많아요. 서울 촌 사람들만 빼고 다 그랬을 거리요. 저는 그게요 제 약점인 줄 알았어요. 진짜 재미도 없고 그렇게 살았던 내 인생. 근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딱 깨닫고 난 뒤에 재창조의 역사인데, 그게 뭐냐면 저는 어려서부터 보양식을 먹고 자랐더라고. 어려서부터 여러분 신토불이, 여러분들의 약점이 뭡니까? 과거에 실수했다고 묶여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과거에 내가 그러지 말았을 걸,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어 눌려있는 게 뭡니까? 부교육자 때 정말 멋진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이, 목사님, 왜요? 우리 집에 집안 잔치가 있는데 목사님 함께 가시지요. 어디서 해요? 어디요? 서울 어디 호텔에서 한대요. 그래서 서울 구경도 하고 싶고 하고 함께 갔어요. 가서요 제가 놀랬어요. 2남 2년대 그 권사님이 막내요. 근데 오빠들, 언니 얼마나 다 멋지게 사는지 말하면, 이름을 얘기하면 알만한 사람들이에요. 다 괜찮게 살아요. 근데 이 목사의 눈에 그 권사님이 불쌍한 거예요. 사형제 중에 다 잘 사는데 다 뻔질나게 진짜
멋지게 나가는데 그 권사님만 어려운 거예요. 잔치가 끝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제가 입을 열었어요. 권사님, 왜 목사님, 오늘 고마워. 그런데 내가 궁금한 게 있어. 뭔데요, 목사님? 오빠들도 언니도 그렇게 다 잘 나가는데 왜 권사님은 어렵게 살았어? 1초도 안 걸려. 답이 1초도 안 걸리는데 우리 엄마 때문에요. 엄마가 왜? 오빠들 언니는 다 대학 보냈는데 나만 대학 보내지 않았어요. 제 마음이 답답했어요. 그 엄마 돌아가신 지 20년 됐어. 20년 됐는데도 2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엄마, 자기가 어릴 때 공부시켜주지 않은 그 엄마 때문에 30년, 40년, 50년, 지금 72살이었으니까 거의 60년을 엄마 욕하면서 원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엄마가 공부시켜주지 않아서 나는 이렇게 살아 라고 하면서 원망하는 입술이 복된 입술이 되겠습니까? 그 인생이 복이 되겠습니까? 그의 삶이 복이 나타나겠습니까? 과거에 눌려서 여러분들은 몇 년 전의 사건 때문에 지금 눌려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건 때문에 눌려 있습니까? 남편의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 아내의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 그때 그 사람 보증서 줘서 내가 이렇게 살아? 그때 그 사람 만나서 내가 이렇게 살아? 비참해. 여러분이요, 30까지는 누가 준 얼굴로 사는 거고, 일부 예배 때도 어른들이 다 얘기했던 건데 얘기했더니 모르대요. 여러분, 30까지는 부모가 준 얼굴로 살고 그 이후부터는 누가 만든 얼굴로 살고, 알기는 내가 만든 얼굴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보라고 해요? 아직 72세인데도 오빠 그리고 언니 너무 잘 나가는데 나는 못 나가는 이유, 내가 못 사는 이유는 엄마가 대학 공부시켜주지 않아서 그래. 지금도 원망하고 있다면 그 인생이 복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무엇에 눌려 있어요? 어떤 일들에 눌려 있어요? 그 눌려 있음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은 그 아픔을 재창조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약점을 간증거리로, 아픔을 찬송의 제목으로, 눈물을 기쁨으로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이 역사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는 자꾸 과거에 매이게 만들어요. 과거에 잘했던 일 때문에 지금 교만해서 무너지게 만들어요. 마귀는 자꾸 과거에 매이게 만들어요. 과거에 실수했던 일 때문에 지금 기죽어서 무너지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그까짓 거 그냥 냅두세요. 그때 잘할 걸. 아니요, 자유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2절 말씀 우리 다시 암송해 볼까요? 이제 그가 나를, 함께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지금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 성도님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믿음이다.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믿음이다. 그 사람의 말이, 지금 반복하는 건 아멘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믿음이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내 말이 내 믿음이다. 말하는 수준이 그 사람의 믿음인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떤 말 하는가?
나를 손해보게 만들고 억울하게 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떤 말 하는가. 지금 압살롬 앞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인도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앞에서 나는 어떤 말을 하는가. 그 말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다윗의 삶은 망가지고 무너졌습니다. 내일의 기약도 없이 왕궁을 버리고 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망하는 그가 끝까지 놓지 않았던 것, 믿음의 입술이었어요. 믿음의 말이었어요. 마지막까지 입술에서 믿음을 놓아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어보겠습니다. 압살롬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힘들었을까요? 힘들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불안했을까요?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있어도 불안하고 믿음인데도 힘든 건 힘들어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며 울며 감람산을 올라갔죠. 그런데 입에서는 믿음을 놓지 않았다. 입에서는 믿음을 놓지 않았다.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부교역자로 있으며 또 담임 목사로 지금 목회하며 늘 성도님들을 보며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 안타까움이 뭔 줄 아세요? 어떤 성도님들은 복받을 일을 다 해놓고 뭘로 까먹어요? 입으로 까먹어요. 옆 사람 봐봐요. 복받을 일 다 해놓고 말로 다 까먹어요. 입으로 다 까먹어요. 그거 보면 마음이 아파요. 입에서 부정적인 언어가 습관이 되고, 남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불평하는 언어, 그게 똑똑한 것 같아도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게 누굴 비난하고 비방하는 언어가 습관이 된 사람이, 여러분 축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 봐보세요. 교만한 말 하면서 겸손한 인생 사는 사람 봤습니까? 과격한 말 하면서 부드러운 인생 사는 사람 봤습니까? 누구 비방하면서 존경받는 생애 사는 사람 봤습니까? 불평하면서 칭찬 듣는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왜? 말하는 그것 그대로 자기에게 열매가 맺히기 때문이에요. 성도님들, 왜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혹시 불평한다면 왜 원망하고 불평하십니까? 환경이 힘들어서요? 여건이 힘들어서요? 질병이 와서요? 내가 억울하고 손해를 봐서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속지 마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천국 가서도 불평한데 여기는 왜 이렇게 편해? 샹. 죄송합니다. 불평이 원망이 습관이 된 사람은 천국 가서도 불평한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해서 망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이 했어요. 근데 뭐가 달라요? 백성들은 사람들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했고, 그런데 모세, 다윗은 누구를 향하여? 그렇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 줬어요? 내가 왜 이렇게 질병에 걸리게 했어요? 왜 이렇게 아픔을 줘요? 나 하기 싫어요. 나 못해요. 나 안 할래요. 하나님 앞에 가장 못난이처럼 울면서, 약한 자처럼 울면서 주님을 향하는데, 사람 앞에서는 믿음을 보이고, 자녀 앞에서는 믿음을 보이고, 배우자 앞에서는 믿음을 보이고, 성도들 앞에서는 믿음을 보이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나 이거 못해요.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왜 이런 일 내게 줬어요? 이러면서 또 울고. 이게 누구였나? 지도자 모세, 지도자 다윗이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세요?
10번이고 100번이고 도와줘 해도 마음 상하지 않게, 자존심 상하지 않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2번만 도와줘 해봐, 나중에 내가 괜히 말했다, 치사하게 느껴지고 내가 괜히 말했다, 돌아서면서 찝찝해, 내가 괜히 도와달라고 했구나. 여러분, 친정엄마도요, 엄마 도와줘 하면 3번만 전화하면 그 다음부터 그 딸 전화 안 받아. 왜 안 받아요? 친정엄마가 악해서? 아니요, 약해서 그래. 약해서. 친정엄마도 약해서 어쩔 수 없으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요즘 사람들, 우리 모두가 입에 다 붙어있는 말, 힘들대, 요즘 어렵대, 힘들대, 어렵대, 다 그렇게 말을 해요. 아니, 비싼 고깃집에서 비싼 고기 먹으면서도 힘들어, 어려워. 집사님 힘들지? 힘들어 힘들어 죽겠어. 우리 고기나 더 시켜 먹자. 여기 3인분 더요. 그리고 3인분 싸줘요, 목사님들에게. 아니, 비싼 고깃집에서 고기 먹을 거 다 먹으면서 힘들어, 이분이 힘들대. 습관이요, 습관.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 앞에서,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서, 손해보게 하는 사람 앞에서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있나, 무엇을 말하고 있나. 한 가지 실화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넬슨 만델라 남아공 대통령 전에 책에 이렇게 쓰여 있는 글을 봤어요. 그분이 종신형을 받고 29년을 감옥에서 살았어요. 그 감옥에서 사는 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감옥에 있으니까 못 가. 너무너무 마음 아파요. 어느 날 들려오는 소식이 아들이 죽었대, 교통사고로. 못 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이 흑백 분리 정책 때문에 이 백인들이 흑인들을 몰아서 살게 만들려고 다 흑백 분리 정책, 얼마나 인권을 탄압하는지. 그런 가운데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가 가족들, 흑인들이니까 다 흑인들이 사는 거주 지역으로 다 이렇게 붙잡혀 갔다는 걸 들었어요. 그렇게 듣고 나니까 아버지로서 아무 힘없는 자기의 모습, 어떻게 해줄 수 없는 모습이 처량한 거예요. 근데 그 아픔을 견디지 못하고 딸 둘 중에 둘째 딸이 우울증에 걸렸다가 자살해서 죽었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상심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딸이 29년 그 감옥 생활 중에 큰딸이 면회 온 거예요. 아이 하나를 안고.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아빠, 나 결혼했어. 아이 낳았어. 아버지도 없이 결혼했는데 아이 낳아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나 이름 안 지었어. 아버지가 이름 지어줘. 그 앞에서 딸이 막 우는 거예요. 근데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자기 손녀지요, 그를 보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참 예쁘게 생겼구나 그러면서 이름을 지어주는데 호프, 희망, 소망이라고 지어준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딸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감옥에 있으면서도 아직 깨지지 않았구나, 무너지지 않았구나. 뭘 보면 알아요?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환경이 나빠도 그 사람 말이 아직 깨어지지 않았다면 그 사람 무너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그 사람 말이 깨어졌다면, 말이 무너졌다면 그 사람은 무너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 만났는데 말해보니까 희망을 말해요. 말해보니까 믿음을 말해요. 그럼 그 사람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 만났더니 환경이 어렵다고 억세졌어요, 말이. 그리고 불평을 얘기해요.
그리고 절망을 얘기해요. 그 사람 무너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운명의 결정권은 나를 힘들게 하는 누가 아니라 하나님이 쥐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재창조의 역사를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말,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앞에 믿음의 언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죠. 선하님의